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서급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 17장 전체는 독특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로 되어 있는데요.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할 내용을 전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백성들이 이 현실을 지금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시고 또 어떤 심판의 여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이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이런 상징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고보다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의도로 수수께끼와 비유로 또 이 전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수수께끼 비유인지 좀 보시면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여기서 지금 큰 독수리가 나오죠.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뭘 비유하냐면 지금 이 수수께끼와 비유는 비유 대상이 있죠. 지금 여기서 큰 독수리는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레바논에 이르러, 레바논에 이르렀다는 거죠.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뒀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가지를 꺾었다는 거죠. 그리고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에 뒀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결국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 연한 가지를 끝을 꺾었다. 이거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당시 유다 왕 여호야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범해 와서 그 유다 왕 여호야긴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 왕 여호야긴을 당시 그 당시 왕이었는데 꺾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독수리가 이 꺾은 가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인의 땅에 심었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여호야긴하고 그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를 잡아갔죠. 에스겔도 그때 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큰 독수리,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높은 가지, 그 연한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당시 유다 왕 여호야긴을 꺾었다, 공격해서 무너뜨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를 꺾어서 상인의 땅에 심었다는 걸 바벨론 포로로 잡아왔다. 예루살렘 왕 여호야긴하고 귀족들을 그때 포로로 잡아온 사건, 1차 포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를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 이 비유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다른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큰 독수리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큰 독수리가 하나 또 있었다는 거죠. 이 큰 독수리는 뭘까요? 그 당시 또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집트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옮겨 심은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지금 여기서 바벨론이 옮겨 심은 포도나무는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을 데려가고요. 그 남은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어떤 그 지배 아래서 유다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 나라 전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그 유다가 지금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포도나무는 바벨론이 심은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바벨론 아래에 있었는데, 그런데 큰 독수리가 나왔는데 그 큰 독수리로 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었다는 거죠. 물을 받으려고 그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지금 이 범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바벨론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완전히 멸망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살려두시고 바벨론의 어떤 통치 아래서 그래도 일단은 지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애굽을 향해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조약이 있는데 그거를 깨뜨리고 당시 강대국이니까 애굽에다가 도움을 구해가지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벗어나려고 하는 건 뭐 괜찮죠. 그리고 애굽에 도움을 얻어서 또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냐면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교적인 배신을 한 거죠. 약속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 물론 포로 저기로 있지만 지배 아래 있지만 그래도 시드기야를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유다를 통치하면서 유다를 존재하도록 만든 건데 그 조약을 깨뜨린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과 지금 협약을 맺었는데 애굽의 도움을 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강하니까 도움 구하면 벗어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을 보내서 협약을 맺게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애굽의 손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과 이행하는 것이 진행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지금 시드기야가 진행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을 선택할 게 아니라 바벨론과의 협약을 지키면서 거기서 지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그래야 되는데 뭐 인간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애굽의 손을 내밀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또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면 이렇게 그 약속을 깨고 바벨론이 아닌 그 애굽의 손을 잡은 일종의 배신한 거죠. 이 배신한 시드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심판이 또 올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번성하겠느냐라는 말은 절대 번성하지 못한다. 애굽의 손을 잡아서 잘 되고 뭐 이렇게 형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리 옥토에 심어졌다 해도 이렇게 여기서 기름진 땅에 심겨졌다는 건데 근데 아무리 기름진 땅에 심겨져도 뿌리가 뽑히면 죽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지만 거기서 뽑히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도움 손을 잡는 거를 바벨론이 알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약속을 깨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공격에 오는 거죠. 근데 애굽이 도움이 됐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사실은 시드기야를 통해서 그냥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줬는데 이렇게 배신하고 애굽을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다시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렇게 멸망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의 큰 흐름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어떤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세상 권세를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흘러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계산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흐름이나 이거를 자꾸 바꾸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절대 성공할 수 없고 도리어 망가뜨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흐르게 하고 계신지를 잘 보고 그걸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실패한 건데 그가 바벨론과의 언약을 무시했죠. 지키지 않았죠. 근데 그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당한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신앙의 어떤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또 우리를 통해 약속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 세상적인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저 제대로 된 뿌리가 내려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땅에 심겨졌다고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뿌리가 내려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 하나님께 내려져 있으면 아무리 그 외부적인 세상적인 어떤 환경이 좀 척박해 보여도 도리어 그것이 사는 길이고, 도리어 뿌리를 잘 내리고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는 길인데, 반대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실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거죠. 네.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손을 잡으려 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잘못,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거를 잘 깊이 새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신앙 여정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허탄한 것, 좋아 보이는 것에 자꾸 시선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